사무엘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잘되고 더 좋게 인도해 주신 그러한 일들을 많은 경험을 해보시면 보실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을 또 바라보면 거의 다윗 왕이 되기까지가 한 2, 3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두르지 않고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이 본문 말씀 3장, 4장, 이 5장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나서서 굳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애를 쓴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어져 갖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리 없이 모든 일들이 착착 잘 진행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러한 지혜를 얻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3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살펴보았듯이 2장 12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 전투, 아브넬과 아합 장군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서 그 아까운 생명 청년들 12명,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사령관 같은 그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요압은 다윗 왕국입니다. 이 다윗 왕국의 그 요압 장군이 크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체적인 주도권은 북이스라엘보다는 다윗이 있는 다윗 왕가 유다 왕국이 점점 힘이 강해져 갔습니다.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꾸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이 일이 7년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이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참 지겨워서 참지를 못할 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됨을 바라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 사이에는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잘 됐는지 다윗의 여섯 아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이렇게 아들의 명단이 나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왕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큰 축복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가 곧 번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3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울 왕가에서 이제 점점 기울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 장군의 큰 장군이 아브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넬이 자꾸 이렇게 정권을, 군사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꾸 힘이 좀 강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울의 애첩이 있었는데 그 애첩인 미스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왕 이스보셋이 아무리 내가 허수아비 같은 왕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의 그 애첩을 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브넬에게.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화가 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가의 내분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감을 가지면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아내의 둘째 딸, 그러니까 사울의 둘째 딸인 그의 아내가 되었던 미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그걸 만약에 조건으로 해서 아브넬의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다시 만나서 협상을 잘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이 요압 장군이 어디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해서 이 아브넬이 요압 장군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 왕이 다시 불렀다고 오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브넬이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 아브넬을 살짝 불러서 칼을 배로 찔러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거기서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협상을 하러 간 대표가 죽게 되니까 이게 다윗이 죽었다고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 아브넬을 아주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 3장 28절 29절에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없으니까 그 죄가 누구에게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피부가 희게 되면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나병한 자, 문둥병이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면서 요압 장군을 굉장히 크게 저주를 합니다. 그 정도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아브넬을 구의 장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3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임금이 되었지만은 요압 장군보다 약하다는 말이죠. 군사력이 없으니까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가 그 나름대로 자신의 아브넬을 죽일 때는 왜 죽이느냐 하면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아브넬이었던 거예요. 그 첫째 목적은 아브넬을 원수가 이런 겁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어떠냐면 이 아브넬이 와서 통일이 되고 나면 아브넬이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정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브넬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이인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네. 요압이 죽인 게 맞네.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이 일을 처리하자.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보셋 이 왕의 신하 중에서 바하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 4장 2절에 보면 이 이스보셋의 방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상황을 두고 어디에 가냐면 다윗에게 쫓아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순리대로 잘 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는 데는 학제였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이 이스보셋을 왕을 죽인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머리를 다시 헤브론 목가에 그들을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매장해 주게 되고 오늘 5장 1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청원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자신들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쭉 과정들을 보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쓴 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브넬이 와서 또 이스보셋의 그 죽인 신하들이 와서 이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 일들이 굉장히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는 장애 요인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왕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하신 섭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섭리는 계속해서 하나씩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걸렸을 뿐입니다.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왕이 되는 30세까지는 엄청난 일들이 많은 고난도 겪었고 힘든 일들도 많았었고 또 그동안에 자기도 실망해서 쓰러지고 낭망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줬고 요나단이나 또는 아비가일이나 사울 왕을 통해서 너는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신도 시켜주시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진행되어져 간 일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항상 보고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등장인물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군사령관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나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시던 이 왕이 죽었으면은 자기가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우두머리 장군입니다. 왕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왕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그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아브넬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제2인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보셋이 좀 기분 나쁘게 한다고 이스보셋을 물리쳐버리고 다윗왕에게 또 이쪽 가서 붙습니다. 다윗왕하고 잘 협상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십니다. 또 이쪽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기회주의자인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쫓아가다가 좀 지나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별로 뭐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쪽 사람이 훨씬 더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배신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또 이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곁에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한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면 신뢰를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에 있다가 사람들 당을 지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또 그곳에 가서 또 조금 지나다가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이 그렇게 크게 좋지를 않았음을 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스보셋을 따르다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을 또 따르면 만약에 안 좋으면 또 다른 데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은 우리들은 없는지 결국은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의 가장 중심된 인물입니다. 요압은 자기 주도적으로 잘했습니다. 자기의 원수도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도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처치해가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 요압은 아주 계획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다윗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력주의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3장에서 29절, 39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이 생애에서는 손을 대지를 못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저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내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요압을 나중에 처치합니다. 결국은 그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못한 것을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대체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극히 서두르거나 자기 자신이 막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모든 것을 순리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30세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 힘든 20대 청춘을 도망다니면서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도 죽이지 아니하고 물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긴 했지만 그를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역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리에 따라서 살았던 그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펼쳐지겠습니다만은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등장하는 아브넬과 또 요압과 이런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같이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가시는 그 역사를 그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큰 축복해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비록 더디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향한 마음 변치 아니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 참된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